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랐는데 그들이 예수께서 병자들에게 행하신 표적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마침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는 것이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오너치의 빵도 부족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앉게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도 버리지 마라 하시므로 제자들이 보리빵 5개로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아멘. 제목은 도시락 들인 아이의 믿음입니다. 도시락 들인 아이의 믿음. 지난주에 광고한 대로 김영진 목사님은 잘 아실 텐데 우리 총회 중경 총회장이시고 또 임학 성강교회 개척하시고 또 건축도 하시고 또 지금은 원로 목사님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도시락을 드린 아이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참 반갑고 여러분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로 생활합시다. 말씀 들었잖아요. 영적 자유인. 이거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복입니다. 오늘 제가 초청받은 것은 아마 여러분 다 알 겁니다. 왜 여러 목회자님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느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거기 합당한 말씀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 말씀 증거하는 겁니다.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신이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은 오늘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여러분들로 생각하면 돼요. 나 자신이다 생각하고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어디서 빵을 사서 이 사람으로 먹이겠느냐라고 하셨으니 6절에 왜 그렇지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자신이 무엇을 할 것인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할 것이었더라. 누굴 시험하려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시험할 겁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오늘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힘있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겠느냐? 여러분들 시험하는 말씀이죠. 자, 여기 빌립 보라고요. 어떻게 생각했죠? 7절 보세요. 빌립이 예수께 같이 합시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하기를 각 사람이 조금씩이라도 받게 하려면 그들에게 200데나리온의 가치에 부족하겠나이다 라고 하였다. 이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거 전부 머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계산.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우리 아버지시고 오늘 영적 자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자기 수준에서 머리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8절에요. 같이 읽으세요. 그분의 제자들이 가운데 합시다. 그분의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기를 여기는 아기가 보리떡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이를 많은 이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다른 없는데 마침 한 아이가 있는데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정말 이 아이가 먹으려고 집에서 준비한 도시락 하나가 딱 보이는 거예요. 빌립의 생각 어떻게 했어요? 또 제자들의 생각 어떻게 했어요? 애기 이거 가지고 이게 뭐 되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면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뭐라 했죠? 10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함께 하여라. 그곳에는 풀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앉았는데 수가 약 5,000명이었다. 5,000명,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하나, 이것도 어린 아이. 자, 우리 계산으로는 통보지 안 됩니다. 어떻게 5,000명? 한 아이의 배도 제대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그 도시락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되지요. 보세요. 그 다음 읽고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와 같이 하여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다음에요. 그들이 배불리 먹은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남은 조각들을 모으고 조금 더 믿으나 하시므로. 자, 몇 명을 다 먹였어요? 5,000명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자꾸 우리가 저도 이 목회를 하면서 가만히 성도를 인도해 보니까 정말 믿음으로 앞서 인도하는 대로 시원스럽게 순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항상 빌립 같은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자유인을 그랬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과거의 사탄의 영역에서 율법 아래에서 정말 종로를 할 때는 부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 됩니다. 이제는 영적 자유인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아가면 하나님 도와주지. 아이고 안 됩니다. 그런 사람 항상 부정적으로 살다가 부정적으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럼 칭찬 받겠어요? 잘했노라. 하나님의 교회 뭘 일할 때마다 안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부끄럽게 사는 옆에.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하나님께 드린 아이의 믿음이다. 이 아이가요, 보통 아이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옛날에 지금 놀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와 말씀들을 들어가는 부모를 따라서 온종일 부모님 곁에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도시락 먹고자 하는 마음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도시락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옛날에 어릴 때는 벤또 알아요? 벤또? 일본 말입니다. 고쳐세요. 초등학교도 벤또를 이렇게 도시락을 메고 가면은 옛날에는 전부 그 양찰 뭐예요? 그 된 거 양은 예. 그래서 싸가지고 가면은 차잖아요. 겨울 같은데. 그러면 난로를 펴는 난로에 차례차례 얹어놔요. 그럼 밑에는 타고 위에는 뭐 그리고 냄새가 막 공부하다 보면 냄새가 계속 솔솔 나면 배가 고파가지고 1시간 하고 좀 먹고 1시간 하고 좀 먹다 보면 그 다음에 뭐 점심시간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에게는 도시락이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내게 도시락을 먹을 마음까지 잊어버리고 온종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느냐, 모든 사람이 굶주려서 돌아가면 어떻게 하겠느냐 찾아보라 할 때 마침 아이가 가진 걸 발견하고 달라 그럴 때 아이가 자 기쁨으로 들었을까요? 막 인상 쓰면서 안 줄려 하다 뺏겼을까요? 성경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작든지 크든지 믿음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시원하게 받아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줘요? 시원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요즘 더운 날에 쿨이 시원한 게 좋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런데 답답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예배당 안에서 어떤 사람 굉장히 답답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아버지의 자녀들 아닙니까? 아주 시원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감사하고 막 전부 감사할 거 아닙니까? 옛날 비하면 우리가 천국입니다. 지상 천국 같은 거예요 지금.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뭐 얼마나 어려워가지고 아니 보리밥도 제대로 배불리 못 먹을 정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도시락을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데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쁘게 받으셨어요. 뭘로 많이 하면 그 조그마한 도시락을 앞에 갖다 놓고 뭘 했어요? 축복 기도했다. 예수님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인간의 생사를 주장하시고 무엇은 할 수 있는 분인데 얼마든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거 배불리 먹고 왜 못 주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믿음을 쓰도록 하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어린아이의 믿음을 통해서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락 하나 갖다 놓고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감사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그래서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역사했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의 한 끼의 분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과 정성 어린 그 믿음의 손길로 드린 도시락을 통해서 5,000명이나 먹고도 남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자와 아이 왜 5,000명이다? 자, 물론 이 기본 가장 중요한 교훈, 실제 교훈은 뭐냐면 우리 예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천하 모든 사람 택한 것은 전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걸 보여주십니다. 동시에 주님이 세우신 몸된 교회를 운영해 나갈 때 항상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이런 정신 오병이어를 바치는 어린아이 같은 정신을 하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란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막 얼마든지 주실 수 있거든요. 저는 40년 더 목회하면서 너무 많은 체험했어요. 그래서 어떤 시험 와도요. 이번에 뭘 좋은 걸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밀립처럼 자꾸 머리로 계산해가지고 따지기는 그런 사람 되면요 자신도 피곤하고 불행하고 남도 피곤하게 만들고 교회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왜 똑같은 하루에 3끼 먹고 똑같은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받으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안 굶었어요? 어린아이는 도시락 같이 굶었어요? 안 굶었어요? 안 굶었습니다. 야, 난 어린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그 옆에서 광경을 지켜볼 때에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받고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이 이걸 축복 기도한다는 거 평생 잊었을까 안 잊었을까요? 평생 머리에서 사라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자기의 도시락을 통해서 체험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체험하게 하고 또 성경에 아주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기록해서 오늘 이 시간에 2000년 역사를 했지만은 우리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또 천국에 물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땅에서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아마 복을 많이 받고 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멋있게 살아갔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뜻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하나님 하시거든요. 홍해 앞에 달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무시무시한 군병이 추격이 왔지요. 그래도 어떻게 했습니까? 뭐 죽겠다고도 야단해요. 호비와 빌립이 있어요. 그렇죠? 누가 했다고요? 빌립 같은 사람이 있는 거야. 아이고 죽겠습니다. 이거 죽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이제. 자, 이런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지도자가 있잖아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지도자 모세가 있잖아요. 그가 10가지 재앙을 내려가지고 애굽의 그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고 거기서 해방식 지었는데 이용당한 하나님의 종이 우뚝 서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종을 바라보고 하나님 종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기도하잖아요. 그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제일 걱정은 사실 하나님 종입니다. 야, 인물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것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 이제 홍해에 갈아놓으셨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정이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요. 야, 왜 자꾸 기도만 하느냐? 내 손에 들린 게 뭐냐? 지팡이다. 내 밀어라.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간단한 거죠 뭐. 항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절대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쉽습니다. 미니가 쫙 갈라져가 그 더운 날씨에만,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그 지방에 아주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 가듯이 말이에요. 바다 복판을.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은혜 체험 아닙니까? 순종. 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 여당강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부 우리 앞에 가로놓은 장애물이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올 때 생각해 보라고. 장애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모든 장애물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걸 준비해 놨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걸 준비해 놨어요. 그걸 몰라요. 당장의 장애물입니다. 요단강입니다. 홍해입니다. 여리고성입니다. 아이고 못 갑니다. 버티는 사람은 빌립 같은 사람. 절대로 그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갑시다. 지도자를 중심에서 똘똘 뭉쳐서 나갑시다. 하나님의 뜻이면 나갑시다. 그러니까 홍해도 갈라지고 여동강도 갈라지고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아야 뜻하신 하나님의 그 예정대로 가나안 땅에 시원스레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시원스레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빌립 같은 이런 제자, 물론 나중에 변화돼가지고 좋은 제자 됐지만 이런 계산적인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강에 다 쓰러져 죽었어요. 수많은 사람 나와서만 전부 사사건건 장애물만 오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돌아갑시다. 지도자를 죽여버립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연으로 영원한 천국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 구원하시는데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왜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까? 항상 기쁘게 긍정적이고 하나님 종이 인도하면 예비습니다. 어떤 장로라도 우리가 하나님 종에 나가면 같이 나갑니다 하고서는 간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해줘요? 하나님 종을 붙잡고 일해 나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 성경 건축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줄 아는데 성경 건축은요 아무에게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일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너무 복된 기회인데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당장에 빌립처럼 계산해가 아이고 내 주면 돈 나갈 텐데 요건 노후 대책 세워놓은 것인데 아이고 요걸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줘야 될 텐데 그 쓸데없는 공상. 그거는 빌립 같은 사람이에요. 누구 같은 사람이에요? 빌립 같은 사람.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장로교 헌법에 보면 우리 장로교의 주권은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장로들을 선출합니다. 선출하고 당회를 구성하게 해가지고 당회를 통해서 교회 모든 정치하는 것이 장로교의 정치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 중심한 당회원들이 어떤 결정을 하면 그대로 따라주는 거 하나의 뜻이에요. 그만큼 장로님들은 여러분도 먼저 앞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또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를 위한 반대. 요즘 정치인들처럼 말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민주주의 이제 우리 그 진리 안에서의 민주주의가 장로교 정치입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을 국민의 손으로 우리가 대통령을 선출하잖아. 국회의원 선출하니까 나라의 정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도 같이 비슷해요. 단 진리 안에서. 당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믿음과 기쁨으로 순종하는 분들이 역사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 당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지고 모든 정치 결정을 당회에서 해가지고 이 성도 인도하라고 하나님이 당회권을 준 거예요. 우리 당회 우리 시무장로님들 몇 분이에요? 장로님이 3분이죠. 누구예요? 정치목 장로님, 한덕수 장로님, 남경태 장로님, 그렇죠? 보통 장로님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계시는데 말하기 참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진리와 싸웠던 사람들, 그 불진리에 싸워가지고 여러분들을 정말 진리의 세계로 바른 세로 인도하기에 앞장서서 루터와 같이 싸웠던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이런 장로님요 만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장로들이 세력을 부리고 교회에 혼란을 주고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얼마나 순전한 성도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잘못되게 만들고 또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드는 그런 장로들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여러분들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동안에 여기 오신 분 보면 전부 제가 얼굴이 많이 커요. 정말 교단을 위해서, 우리 창광교를 위해서, 기도를 위해서 항상 앞장서서 중승했던 분입니다. 우리 석진호 목사님 어머니와 계시죠? 예, 참 저 석집사님 4분 말이야. 난 볼 때마다 존경스러워요. 하여튼 뭐 기도원 일이고 교회 일이 항상 앞장서갑니다. 여기 대부분 다 충성됐던 분입니다. 모든 걸 뒤로 하고 예수님 마음을 품고 다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이사코 같이 이사코 블레스에서 자꾸 시비 걸 때 전부 양보하고 나왔잖아요. 참 희망이 있어요. 저는 우리 장로님 보고 우리 구목사님도 참 감사한 건 또 진리를 잘 가르치시고 또 오늘 또 우리 기도하는 거 보니까 아까 공부 시간에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하나님 종을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나님 종을 여러분들 기도하잖아요. 서로 기도해가지고 정말 믿음 안에서 일치 하나가 일심동체가 돼요. 또 제가 지난번에 우집에 간다니까 최유진 청년 여기 청년 맞나? 맞아요? 청년이 대표인지 전화와 문자 왔나요? 뭐 왔어요. 목사님 우집에 가는데 우리 광운교회에서 막 구호품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 수많은 교회 가운데 아무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름을 기억하는 거예요. 최유진 양. 2층에 있어요? 4층인지 5층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희망적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모통이 나눔을 했죠. 모통이 나눔. 우리 이청수 목사님 통해서 뭔가 우리가 자꾸 베풀어야죠. 운기가 잡고 있으면 전부 없어져 버립니다.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아쉬운 게 많습니다. 뭘 아쉬우면 좀 더 실무로 있을 때, 현직으로 있을 때 더 많이 도와줬으면, 더 많이 도와줘서 베풀었으면 아쉬움이 굉장히 남아요. 물론 뭐 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내게 힘이 있을 때에, 건강했을 때, 그래도 물질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 선한 일, 우리 아버지를 할 때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면 다 하나님이 주세요. 또 우리 교회 예배당이라고 해서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집입니다. 또 우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버지 집이 내 집이에요. 또 예수님은 교회 머리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교회는 몸이잖아요. 몸이 갈 수 있는 집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집인데 이걸 꼭 무슨 남의 집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아기를 낳아봤잖아요. 임신하고 나면 며칠 만에 아기 낳아요? 유연제사님 며칠 만에 낳아요? 280일. 물론 정확하게 280일 낳았지만 조금 유동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막 아기 낳아가지고 막 가자마자 힘을 쓰는 거예요. 낳겠다. 막 힘을 쓰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언제 힘을 써야 돼요? 이거 어떻게 잘 알아? 전부 경험담이네. 힘이 주어질 때 있잖아, 그죠? 뭐 나는 나보지 않았지만 들어서 배워서 압니다. 힘이 주어질 때 그냥 쓰면 어디래요? 쫙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나올 동시에 생명체가 태어나가 그때부터는 이 상고도 다 잃어버리고 막 좋아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애기 자라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감사해요. 여러분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항상 열을 때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 줄 때 있습니다. 기회 줄 때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지나가 버립니다. 시스기왕도 그랬습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분명히 낳기만 하면은 복이 되고 굉장한 건데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가지고 대단한 영광을 받았잖아요. 우리 세상 사람 보자고요. 세상의 불신자들 보라고요. 그 하나님이 주신 말 전부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음녀에게 음남에게 소비하고 피가 망신된 가정 있잖아요. 어떤 사람 도박해가지고 마치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나중에 목숨을 끊어버리는 거죠. 또 어떤 사기 당하고 부도 나고 보증 서가지고 다 망해서 길거리 앉는 사람들 그 좋은 집을 다 잃어버리고 막. 또 어떤 사람 천재지변에 홍수에 화재 지진에 태풍에 그렇게 좋던 집이 없어져 버리고 가족까지 죽고 말. 또 어느 날 불시에 닥친 도적 때문에 돈 잃고 생명까지 잃고 어떤 사람 외국에서 피땀 흘린 수고를 해가 돈을 벌어 지금 한국으로 계속 송금했더니 가정의 아내가 바람이 나가지고 전부 다 써버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고 없이 닥치는 죽음 앞에 그렇게 돈 하던 사람이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막 더 이상. 저도 이제 장례식을 많이 치러봐요. 장례식 치러보면 특별히 보면은 전부 빈손이더라고요. 맞아요? 장장님 맞죠? 네. 전부 빈손이에요. 아무리 봐도 없어. 하나님이 동작 그만해버리면요. 뭐지 올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을 수도 없고 사랑할 돈 못 먹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전화 금융 사기 있잖아요. 근데 제가 국민은행에 갔는데 우리 집사님 이제 그때 집사님이었나? 그때 집사님 아니었거든. 집사님 하여튼 지금 집사님인데 은행에 일 보고 있더라고요. 나는 다른 일 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근데 그때 뭐 말았나요? 내가 있으면 말이나 한마디 좀 해가지고 물어봤으면 되는데 그런 거 사기 그 전화를 받았어요. 뭐 사색이 돼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붙였는데 얼마 붙였나? 3천만 원. 아니 할머니가 3천만 원 노후 대책을 하려고 뭐 하는지 모르고 3천만 원 날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풀이 쳐가지고 계속 그냥 사람이 이상하게 지금은 또 멀쩡해졌어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3천만 원 부도 당하고도 말이죠. 그리고 능곡에 어느 교회 그 말하면 알겠다. 어느 우리 교단 교회인데 그 사람이 참 믿음을 이제 지키다가 마침 그 어떤 야산 하나가
개발을 돼가지고 그 돈이 뭐 10억을 보상받아 10억을 받고 그때 마침 교회를 건축하겠다는 그 좀 건축하는 중이었다나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10억을 받았는데 야 여기 있다 보면 11조도 해야 되지 또 이 건축 헌금도 해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떠나가 더 욕심이 생겨 희한하더라니까 사람이 돈 많으면 욕심이 없을 것 같은데 돈 많아서 더 욕심이 생겨요. 다른 곳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건축에 손을 그때 건축이 붐이 일어날 텐데 건축에 손대가 부도가 나가 전부 다 돈 완전히 빈손 오히려 빚져버린 거지. 그걸 듣고는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운지 아이고 11조만 들어도 그 교회에 얼마나 힘이 됐을 텐데 거의 1억 아끼려고 10분이면 1억이잖아요. 그거 아끼려고 도망갔다가 10억을 흘럼 다 날려버리고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우리 얼마나 살 겁니까? 10년 더 살 겁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밤에 밤새 안녕. 여러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기적입니다. 저도 오면서 차 타고 왔는데 뭐 선 하나에 막 80, 100 달리면 말이죠 0.0 몇 초에 봤습니다. 죽을 수 있어요. 오늘까지 하나님이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성경 건축은 지상에 성경 건축을 지상에 건축하고 천국 간다는 거 이거는 정말 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건축에 놓으면 방대도 물론 좋지만은 간 다음에 자자손손이 누구여서 성전 지었느냐 그 얼마나 좋아요. 두고두고 공적이 남게 되고 천국의 영광이 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성전을 통해서 중생하고 양육되고 또 국내외 복음 전하고 참 있잖아. 지금 얼마나 여러분들이 불편해요. 그리고도 여러분들이 불편하지만 잘 참았잖아요. 1년 넘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제 일하시는 것 같아요. 뭘 보고 하느냐. 당회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회에서 모두가 합의됐습니까? 물어봤어요. 다 합의됐다는 거예요. 다 똑같이 다 합의됐다는 거예요. 합의되면 된 거예요. 성군 다윗왕은 성전을 건축하려고 힘을 썼지만 하나님 허락하지 않았어요. 솔로몬과 수룹바벨이 유명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입니다. 성전. 솔로몬이 부경과 그렇게 많았지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성전 하나 남은 거 아닙니다. 돈이 없다. 오병에 드리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어요. 은행 가서 이금융권에 가서 물어봤더니 2천만 원이면 이자가 얼마입니까?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랬을까? 야, 아시는 분 있어요? 7만 원, 7만 원. 이자가 7만 원, 2천만 원.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3만 5천 원, 500만 원 17,500원이잖아요. 자, 얼마든지 우리가 원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갚는 게 좋고 정말 나는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다고 그러면 이자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야, 이거 얼마나 가능합니다. 이자 갚다가 정말 원금 못 갚으면 교회에서 갚을 수 있고 말이죠. 지금 한 50억이라 합시다. 50억이라 그러면은 500명이 1,000만 원 하면 50억이죠. 2천만 원 하면은 250명 하면 50억이죠. 처음에 하는 거 정말 힘은 이자만 갚으라면 이자만. 또 하나님 앞에 들고자 원한 사람도 또 물질 드리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교회 같으면요 100억 할 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은 우리 옆에 보니까 아이고 45 그 상가 건물 썼는데 금방 교회 가더니 나중에 100억짜리 사갔어요. 저 양반들 부도 날 거라는데 지금도 뭐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두 곳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여러분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참 저는 아담 때부터 이온 생명줄의 생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윗대 하나만 끊어 한 사람만 죽어도 우리는 태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한몫을 시키려고 아담 때부터 계속 생명줄을 이어 이 시간에 이 자리까지 앉게 했잖아요. 누가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하신 거예요. 노하실 때 전부 물로 심판했지만 어떻게 세뇌 계통에 태어나게 만들고 말이죠. 태어나서 보세요. 얼마나 위험, 사고, 사건, 뭐 6.25 사변, 일본 강점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정신대 끌려가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어요. 그런 모든 재난에서 우리를 하나하나 보호하셔가지고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영적 자유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이렇게 은혜 위에 은혜를 넘치도록 주셨는데 이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습니다. 뭘 보답합니까? 여러분 보세요. 풍랑이는 바다에 죽을까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누가 물 위로 걸어가셨죠? 예수님 걸어가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유령이다. 바다에 빠져 죽을 텐데 또 유령이 와서 우리를 또 설상가상으로 죽여온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사람이 교회에 또 많습니다. 빌립 같은 사람, 또 이렇게 미련한 성령 충만 받지 못해가지고 사사건건이 불평하고 말이죠. 예수님 왜 갔었죠? 그들 구원해 주시고 앞으로 사도로 훈련시켜가지고 큰 역사를 이루려고. 그래 오늘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이제 엄청난 일 있잖아요. 연보도 마찬가지. 연보하면 하나님 가져가요, 안 가져가요? 여기 연보하면 연보교 옆에 천사 와가지고 보자기 하나 가져와가지고 싸가지고 가운교회 안 그래요? 안 가져가세요? 전부 되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전부 되돌려줍니다. 무만 보고 믿음만 보고 정성하고 다 되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영적 구원을 이뤄가지고 부른 장래 지구만 떠나면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 가서 영원한 영광 중에 뭐 우리 구원 이룬 대로 너무 영광 받을 거 아닙니까? 그 세계는 말로 다 표현 못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입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 뭘 했느냐? 과거에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의 피공로를 굉장히 강조하시더만. 우리는 우리 죄인을 영적 자유를 만들어가지고 영적 자유의 세계 무한한 천국 가서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하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인에게 붙잡히시고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맞으면서 십자가상에 피 흘리면서까지 죽어주면서 우리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리고 앞서서 주님의 그 모든 그 복음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수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교했잖아요.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많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몇 번 갔습니까? 감옥에 한 번도 안 가봤지요. 주님 때문에 얼마나 잔인하게 고문한지 모릅니다. 어떤 살갗을 막 살갗을 벗긴다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믿음 하나 지키려고 오고 오는 세대 우리 후손들에게 믿음의 선진으로서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문을 당하고 불구덩이에 집어던져 죽이는데도 믿습니다 하고 막 목이 잘려 순교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과거에 많은 선진들이 그렇게 귀한 믿음을 지켜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하고 생각해봐요. 너무 세상이 좋아졌어요. 솔로몬이 이런 시대에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부경을 누렸지만 우리하고는 비교 안 됩니다. 화장실도 그때는 뭐요? 푸세식 알아요? 자동차가 있습니까? 두고도 병거 타고 두고도 정말 불편한 가운데 살아지면 우리를 얼마나 편리하고 비행기 타고 공기를 날아다니고 가스 물에다가 실제 넣어가 방이 뜨뜻하고 화장실 가면 시원하게 내려가지고 냄새가 안 나고
이거 진짜 우리가요 너무너무 귀한 걸 누리고 삽니다. 제가 이제 성광교회 원로 목사였으면 39년, 금년 39년인데 시작은 뭐 너무 미약하게 했죠. 지금 심히 창백해졌습니다. 참 그저 감사밖에 없어요. 지금도 후계자가 저 후계자가 가지고 너무 잘하니까 뭐 너무 그냥 뭐 조용하고 뭐 모든 성도들이 하나같이 그저 은혜 받고 하니까 천국 생활.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쭉 일해보면 이제 돌아보면 참 하나님 은혜를 많이 줬어요. 지금 있는 성전 터를 사는데 그때 1억 있었어요. 현금 1억 있었는데 어떤 집사님, 그때 집사님 장로님, 집사님인데 부동산에 갔다 오더니 아이고 우리 부동산에 갔다 오더니 이제 제가 참 이거 기도 금요일 날이가 토요일 날이가 산에 기도실에 가 있는데 집사 셋이에요. 막 달려왔어요. 차 타고 와가지고 또 그 산에 올라 막 흘러 달려왔어요. 와가지고는 아이고 목사님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성전 터가 좁아가지고 그때 63평이었는데 저는 한 150평도 좋다 그러면서 그걸 위해 곁에는 기도했는데 그래서 어떤 땅인지 아니까 한 300평 되는데 289평이에요. 6억 8천에 그래 6억 8천에 내가 입을 쫙 벌어지는 거다. 아니 1억밖에 없는데 6억 8천짜리 산다고 그렇게 온 거예요 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집사님들이 셋이고 할 수 있다는 목사가 못한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그때 마침 다음 주간에 기도하러 가는 주간 한 주간 기도하는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 재직해가지고 재직들이 모두가 합의하고 그 다음에 그때 벌써 그 계약금 한 9천만 원 되잖아요. 이것을 일주일 내로 구하면 하나님 뜻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JK 놓아놨더니 JK 전부 또 좋다네요. 돈도 없으면서 무조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기도를 했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전화해 보니까 뭐 저마다 달려가지고 이 사람 빌리고 자기 돈 내놓고 해가지고 8천, 7천 막 올라가는 거예요. 7천, 8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나중에 9천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가지고 그때 아마 저를 봤으면 저 사람 미친 사람 하나 있다는 산에 이리저리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그 조그만 예배당에 있었는데 이제 큰 성전 대지 산다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희한하게 막 쉽게 샀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뭐 어떻게 돈이 어떻게 물론 은행에 좀 쓰고 했습니다만 뭐 어떻게 했는지 뭐 특별히 뭐 작정도 없이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성전 터를 사시면 또 예방지어야 되잖아요. 그때 마침 IMF 터지기 직전이에요. 우리 욕심 부리지 말자. 그래가 2억 5천 주고 또 성전 지었어요. 돈도 없으면서. 그런 날 IMF 터지는데 하나님 은혜를 많이 주었어요. 만약에 뭐 큰 빌딩 지었더라면 혼날 뻔했는데. 그리고 짓고 한 몇 년, 4년, 5년 있으니까 또 옆에 땅을 또 사라는 거예요. 또. 그때 우리가 한 220평, 2,000평인가 있었어요. 옆에 있었는데 우리가 한 220평 살라고 지금 밀리지 했는데 전부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는데 왜 다 넘기느냐고 달라고 말. 그래가지고 1억 더 주고 150평을 샀어요. 그것이 한 400만 원 됐어요. 한 400만 원. 사고 나니까 또 교육관 짓게 되는 거죠. 돈이 있나요? 뭐 사실은. 교육관은 그러니까 지하하고 지상 5층이니까 전체 6층으로 보면 90평이에요. 654 맞나요? 한 600평가 지하는 다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벌써 한 19억인가? 그래가 전체가 5억인가 됐어요. 예배당 짓는 거하고 땅 산에 내놓고 성전. 근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지금. 하나 부담 없이 뭐 성도들이 뭐 너무 편하게 모두가 일심단합해가지고 벽돌 한 잔이라도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참 은혜를 많이 줬어요. 지금 보라고요. 뭐 얼마나 좋아. 지금 또 성전 새로 또 짓겠다고 또 지금. 제가 이번에 쭉 보면서
말씀을 듣고는 벌써 광흥교회 예배당이 보여요. 예배당이 벌써 2층, 3층 본당에 다 해가지고 연로하신 분들 이불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좋아가지고 성도들 모여서 막 예배드리고 감사다 그러고 막 뭐 예배하는 모습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도시락 드리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협력하면 장로님들 다 해나갈 거예요. 장로님들 앞서 이끌어 나가잖아. 여러분들 도시락 바치면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성도 수가 여기 아마 얼마쯤 되죠? 가정수 얼마예요? 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거는 빨리가 아니죠. 뭐 1년 넘었으니 그동안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고 또 여러분 누굽니까? 정말 진리를 삼하고 모든 것 하나님의 영광과 믿음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인데 하나님 안 주시겠어요? 줄 믿습니다. 이거는 뭐 저는 보인다니까요. 벌써 보여요. 다음 주에 아마 이용주 목사님 오실 거죠? 맞아요. 네. 그분이 상가 건물 있을 때 그때 1650평 샀어요. 벌써 교회가 보이더라고요. 교회가 예배당이 그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제가 바라는 거는 주님 믿고 순종하면 분명히 됩니다. 누굴 믿고? 주님 믿고 순종. 여기 뭐라고? 빌립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럼 다 굶어 돌아갈 겁니다. 기진맥진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서 도시락을 바치니까 아이고 모두가 배를 볼록볼록 잘 먹고 신나가 돌아가면서 은혜 받은 얘기다가 도시락 얘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랬을 때 다 그랬어요. 아이고 오늘 도시락 바쳐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 아이고 정말 아이고 믿음이 대단하다. 아이고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산 은혜의 체험은 순종에서 오는 거예요. 순종. 알겠습니까? 제가 늘 우리 교단에서 내가 감사함이 뭐냐,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좋습니다. 알겠습니까? 새겨야죠. 그렇다면 이것이 밖으로 나와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야 무엇이 은혜의 체험이 있지. 믿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고요. 우리 교단이 진리가 막 세계 제일입니다. 거기서 멈추니까 교만해지고 은혜 체험에 없고 교회마다 침체돼 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됩니다. 앞으로 자꾸 일감 줘야 돼요. 아까 그러잖아요. 우리 최유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 청년들 우리 여기 뭐 성교 잘하시는 분 보내고 막 일하고 이번에도 우리 교회 저는 이제 은퇴 목사로서 은퇴가 원로 목사 해가지고 이제 조그만 더 가정예배 드리고 있어요.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이번에 우리 우리 남장로님 우리 한장로님 있죠? 누가 선교회 이발봉사 또 선교봉사 전도봉사 45명 가량 왔어요. 마을에 막 전체적으로 아주 막 대단한 그 효력을 발휘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이 깨끗한 사람들 막 점을 다 빼가지고 훤하게 만들었어요. 먼저 그냥 뭐 전도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뭐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걸 해야 돼요. 제가 늘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움직여야 돼. 움직이지 않으면요. 그렇죠. 병원 의사는 그렇죠. 안 움직이고 가만히 있으면 어때요? 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건강이 아주 나빠집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운동 왜 하라 그럽니까? 뭐만 막 혈액순환 쓰기가 막 그냥 신나게 사는 거예요. 운동하면 그만 기분 좋아지는. 똑같습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영적 자유는 됐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참으로 일할 수 있도록 세계가 다 열려 있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 한국이 또 이 물질 주시고 인력, 인재, 사람 없으면 못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사람 많습니까? 물질 주었죠. 앞으로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거기서부터 막 열심으로 교회 세계로 뻗어나가면 하나님 앞으로 광교회를 크게 쓸 겁니다. 믿읍시다. 네. 보이는데 보여요. 저 눈에 보인다니까요. 우리 성광이 그러잖아요. 성광교회가 지금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 더 일 많이 하도 자꾸 주위에서 지금 옆에서 지금 이게 많은지 해주는데 얼마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광교회가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 이미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그러고 믿는 자는 절대로 불가능이 없습니다. 벌써 지어진 것 같은데 뭐예요? 예? 벌써 눈에 보인다니까요. 아니 간단한 거예요. 순종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오병이를 통해서 5,000명 몇 갑절입니까? 5,000배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 떡을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꼭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여러분 당원들을 잘 따르고 믿어주세요. 당원들의 진리 내가 잘못하면 안 된다만 내가 볼 때는 진짜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순수하고 때 안 묻었어요. 그렇죠? 때 묻었어 안 묻었어? 목탕 가서 뭐 해야 안 되는 거 아니고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순수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요 순종 예 좋습니다. 합시다. 순종하면 뭐 하나님 위해서 보시고 광교회 주고 싶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왜 안 주겠어요? 아니 세상에 다른 이상 교회도 건물 큰 건물 주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진리의 사람들 그렇게 중세했던 사람들 교단에 사실 세상 말로 하면 공로자들이에요. 창광교회 공로자들 전부 공로자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러움 받고 세상입니다. 우리 아버지 부자가 아닙니까? 뭐 하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왜 안 주겠어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예배당에서 정말 시원스럽게 믿음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 재림 언제 할지 몰라요. 오늘 밤에 하실지 우리가 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못있게 광교회가 정말 못있게 우리 교단에 그만한 뭐가 보여야 되잖아요. 장자교회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장자교회가 되려면 그만큼 힘을 써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베풀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서 빨리 아름다운 성전을 잘 지어가지고 할 일 많습니다. 지금 잠시 반시 고요한 때예요. 언제 대화하려고 올지 모릅니다. 화요로 우리가 다 뺏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멋있는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목사님 중심에서 당회원을 중심해서 하나만 되면 하나가 되면 성령 안에서 분명 하나님 역사에 나가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잠시 잠깐 울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적으로 눈으로 목격하고 와 이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광교회 이게 사랑하시는구나 분명히 체험하는 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진리를 위해서 바른 신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와서 1년이 넘도록 여러 가지 힘들 어려운 가운데도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광교회 우리 목사님과 당원들 모든 제지편들 복중 어린애부터 모든 노인일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아버지 뜻이 못할 게 없다 그랬습니다. 고린도 5개 물건 2마리로 5,000명이 먹고도 남도록 해주시는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들에게 은혜를 많이 주어서 당회원을 중심해서 모두가 한마음도 되어서 다 같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고 교단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정말 장자의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냉성거를 소작이 대접하면 하늘의 상을 주겠다고 하셨사오니 모두가 힘을 다 써서 믿음을 써서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시는 생각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그런에서 멋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잘 예배당을 세워놓고 또 천국 간 다음에도 자자손손이 우리 조상을 기리면서 이렇게 참 좋은 성전에서 믿음을 지키노라고 간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